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그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묘사한 글이 바로 되겠습니다. 야가서 전체가 다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되어진 글뿐만 아니라 이 글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한 글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가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아닌 그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뭐 성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글이고 그저 평범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깊은 그런 관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날씨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난주에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아주 너무나 추워서 이 캐나다 날씨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 길고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아주 겨울의 진수를 정말로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냥 꽁꽁 얼어붙었죠. 아주 다 꽁꽁 얼어붙어서 아주 꼼짝하기 싫은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를 바라보면서 꼼짝하고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꼭 날씨만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추운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뼈아픈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육체의 겨울로 인해서 눈물 짓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에 힘든 그런 부분을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추운 겨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차갑고 추운 것이 겨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느 상태, 어느 계절에 해당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까지 뭐 다 얼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얼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심차게 내리는 폭포물 아닙니까? 아주 그냥 그 물이 또 심차게 흘러가는 물인데 다 얼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얼어버리면 아주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조금씩 누그러지더니 어제는 또 비가 오고 저희 동네는 비가 오고 눈이 좀 녹으면서 이게 파란 잔디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눈으로 그냥 덮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눈도 녹고 비도 내리고 이 파란 잔디가 드러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이 이제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해서 좀 녹고 푸른 잔디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바람이 좀 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겨울철이 아닌 정말로 봄과 같이 모든 것을 녹이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고 훈풍이 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서 이 뜨거운 그런 겨울철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제 성령의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동안의 겨울로 인해서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지개를 피고 활동을 하게 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것들이 바뀌어서 소망의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겨울의 신앙의 모습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증거되어도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겨울에 추웠던 그런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바람, 훈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 있었던,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셨던 그런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세를 지내기 위해서 나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다시금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다, 일어나라고 깨우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돌봐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내밀어 주셨던 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고 내밀어 주시는 주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잠자는 그 심령, 잠자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묘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워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저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시체들이 그냥 누워 있는데 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만 다 항상하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뼈들이 들어맞습니다. 그곳에 심줄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피부가 다 덮입니다.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형체는 이루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자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생기가 회복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에 앞장서고 힘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때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봄이 되었으니까 꽃이 피는 꽃동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백합화가 만발한 그러한 곳으로 이제 함께 가자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저 울고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피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내가 풍기니까 그곳으로 빨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동산, 이 꽃동산이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그 동산이 바로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봄이 되는 것이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꽃이 만발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찬양하는 것이 있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풍기는 곳이 바로 교회요. 이곳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봄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꽃이 만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굳건히 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2014년에 정말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요청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주의 말씀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내 목소리를 내가 보고 싶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속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된 일인지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주님이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산을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그 시기쯤 되면 아주 부드러운 그런 나무 줄기를 이 여우들이 갉아서 못 쓰게도 만들고 그것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포도나무를 다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그 1년 농사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동산을 다 망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동산에도 우리 신앙의 동산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다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요청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왜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너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내가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찾아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여우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늘 호시탐탐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을 통해서 은혜의 동산인 교회에 찾아나와서 내 얼굴을 뵙기 원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너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서 속히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건대 올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예배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범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께로 달려나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여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봄동산이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내가 풍기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아직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계절은 이제는 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차가운 것, 겨울에 추운 것, 겨울에 아주 꽁꽁 얼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녹여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주님 앞께로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늘 소망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데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이 좀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요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계절 겨울에 차갑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다 녹이고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나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그 봄동산에서 은혜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